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 17장 12절과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머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네, 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7장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베레아 사역 때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베레아 사역 때 있었던 일. 앞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유대인들의 대적과 방해가 더불어 같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그렇게 가게 되죠. 이 베레아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너그러웠다.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은 온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온 마음,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잘 생각하고 깨달았다.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역 때 있었던 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기록되고 있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많고라는 뜻이 이제 다수, 그 다음에 많은, 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큰 무리가, 다수의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방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자세를 취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명자들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그런 사명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는 것만큼 큰 기쁨과 격려가 되는 게 없다. 베레아 사역에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의 일행들이 받게 된 그런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컸을까. 예수님께 받아가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쯤 나오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이걸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시겠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명자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죠, 소명. 그리고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열매를 보는 것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툭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예전에 이제 상품백화점 붕괴됐을 때 찾아보니까 25년이 지났더라고요. 엊그제가 또 그렇게 생각이 그 뉴스에서 나오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무너져가지고 막
그런데 21일 만에 구조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두 사람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선풍받게 되는데 21일 만에 구조를 받아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 거기에서 그 구조대원이 펑펑펑 울면서 그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아직도 제가 눈에 선하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 감동적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 구조대원이 119 구급대가 참 그런 역할을 하죠. 다른 얘기 아니고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죽을 힘을 다해서 파들어갔단 말이죠. 뭐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누가 있는 것 같고 막 파들어가고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막 쉬지 않고 20일을 갔다가 파들어갔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면서 20일 동안 그 고생했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런 게 있지만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모든 노고와 그런 고생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리고 기쁨이 막 충만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말씀을 받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역에 있어서 있었던 일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역에 있었던 일.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따라왔어요. 거기까지 쭉 따라와가지고 이 거짓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짓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하게 하간을 그 뜻이 타라소, 이제 헬라 원어에서 이 뜻이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당황하게 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해가지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꼭 낍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막 이런 기쁨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사단이 끼어요. 방해를 해가지고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베레아 사역도 똑같았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늘의 기쁨을 받고 그런데 또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그런 역사, 소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제 흔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증거하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이 사역을 진행하는 데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반대자들이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어렵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실패했어요. 예수님도. 가론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죠. 심지어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에서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 하나 남아가지고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는데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사역이 예수님도 실패하셨는가? 그렇게 볼 수만은 없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이 막 충만하게 내려가지고 막 충만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고 베드로의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3,000명씩만 하루에 들어오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또 사단이 껴요. 아나니와 삽비리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면 또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두드러 패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따라와요. 두드러 맞고 다치고,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한마트라면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그런 장면인데,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또 다 고생이고 다 고난이에요. 후반부로 가면 또 뭐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후반부 사도 바울의 사역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꼭 사단이 낍니다. 놀라운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사단이 와가지고 벽에 따라서 방해하는 그런 역사.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도 봐요. 그렇죠. 정말 이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2000년 역사 가운데도 그랬지만은 정말 이 시대 가장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종말론을 살펴보면은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어렵고 이런 건데, 대환란은 뭐 이거보다 1000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뭐 암울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된다.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시대를 읽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있어야 된다. 대환란이 가까이 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뭐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은 기후의 위기가 더 크다고 그러죠. 코로나보다. 이게 지구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기온이 잘못돼요. 이게 막 부슬나서 진폭이 크고, 어떨 때는 대가뭄이 왔다, 어떨 때는 홍수가 와버리고, 이렇게 그런 것이죠. 갈수록 더 어려울 텐데, 역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명의 길을 가고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단면에서는 또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레아 사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레아 사역 때 있었던 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역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들이 있고요,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이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힘드셨고 사도들도 힘든 길을 갔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자들 다 똑같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 거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어려운 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노고와 고통을 다 그냥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큰 기쁨이 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영광,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